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분되고 구별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요, 가치가 달라야 하고, 길이 달라야 하고,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과 걸어가는 길은 평행선이라 결코 마주칠 수 없고 합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지만 우리가 제자잖아요. 디사이플. 예수님의 삶과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자꾸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퉈요. 여러분, 정치 여러분 보세요. 늘 정쟁이잖아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논쟁, 이데올로기. 뭐 공산주의냐, 뭐 종북이냐, 뭐 친일이냐, 만 이데올로기. 국민과 아무 관계없는,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없는 이데올로기, 싸움, 정쟁. 늘 싸우지 않습니까? 진보냐, 보수냐. 교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전부 사꾼입니다. 되게 흔들고 선동하는 사람들. 어용입니다, 어용.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늘 다퉈요.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목과 대립과 분쟁과 정죄와 비판과 비난과 공격과 헐뜯음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은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뭐예요?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또 싸워요. 이 싸울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목회자의 위치에 서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다툴 때마다 굉장히 괴롭거든요. 힘들고. 그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한도 텄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아,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자기 주장할까? 왜 자기를 낮추지 못할까? 왜 또 내 생각대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합리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그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는 점점 없어져야 하고 소멸되어야 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성화될 수 없다 할지라도 성화는 진전돼야 한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채로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가 이거 굉장히 걱정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정상 아닌데.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커야 되거든요. 근데 안 크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스럽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 연륜 성장해야 합니다. 어른이 돼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젖달라고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화장실 가셔야 되고요. 스스로 밥 드셔야 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독립적 신앙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돼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계속 다툽니다. 그럼 뭐 때문에 다투는가 봤더니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크냐 높으냐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누가 다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왜 나 안 섬겨? 내가 어른인데 왜 날 안 섬기지? 이거 세상이나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른인데 왜 나 안 섬겨? 내가 연장자인데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왕이 되기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설교에서 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그건 이해를 못해요.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이해를 못하고 구역 공부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고 구역 공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안 했다고요? 여러분 쉴 새 없이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늘 다퉈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왜 싸울까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한 자리.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대통령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주세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한 자리 주세요. 안 되면 수자원공사 사장이라도 좀 그 자리라도 주세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대통령 캠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한 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공행상이라고 합니다. 논공행상. 논공행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적의 크고 작음을 쫓아서 그에게 알맞은 상을 준다는 게 논공행상이에요. 너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했지? 너는 장관 하나 맡아. 너는 뭐 해? 여러분, 한국에 공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융위원장도 있고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냥 자신의 그 사인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장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사장 자리가 바뀌잖아요. 정책의 지속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제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한 자리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 못하면 교회는 똑같은 아픔을 겪어야 한다. 교회인데 이 안에서 다툼, 분쟁, 시기, 반목, 대립, 이걸 겪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해야 될 행동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약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제 쭉 한번 돌아볼 텐데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멋진 교회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교회를 보러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건물이요? 무너져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게예요. 두 사람이 항상 싸워요. 교회가 평안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의 권면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해. 항상 이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연수가 있잖아요. 가르침의 연수, 예배의 연수, 신앙의 연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되셔야죠.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시라고요. 나이만 먹는다고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존경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평안해야 될 교회가 다툼과 분쟁 가운데 갈라진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컨텍스트가 싸워요. 다투고 있어요. 컨텍스트가. 그 정황 속에서 말씀을 준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보면 전부 하나 되라. 관용하라.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자, 3절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라, 다투지 말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는 뭐냐요? 다투지 말라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투지 마라. 자신을 내세우려는 천박한 욕심으로 일하지 말아라. 자신을 내세우려는 천박한 욕심으로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허영으로 하지 말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런 마음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낮게 여기라? 갈수록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으면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항상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타인에게는 자신보다 나은 점이 있거든요. 초등학생이 저보다 나은 점이 있고요. 저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다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항상 자기입니다. 네 번째,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돌아보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 내가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대했던 것이 없는지. 자녀들을 대할 때요, 감정으로 대하면 자녀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이게 감정인지 사랑인지 다 알아요. 괜히 밖에서 기분 나쁜 일 겪고 들어와서 자녀들한테 화내는 부모들. 자녀들 다 알아요. 지금 어디서 뺨 맞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자녀들이 속으로 막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타인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도와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또 한 걸음 더 갑니다. 너희 안에 제발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사람 교회 안에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낮아지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퍼니, 삼성, LG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게 교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하도 답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 칭한다. 은인이라 칭한다. 당시 로마의 황제 트라이안이 그랬거든요. 독재자들 보면은요, 독재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은인으로 칭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독재자의 특징이에요. 히틀러도 그랬고, 그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명절 때 뭐라고 합니까? 수령님의 은혜로 소고기 국 먹고, 무슨 쌀밥 먹고, 은혜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독재자의 특징이에요. 나를 은인이라 칭해라. 그러니까 정말 은인입니까? 아니죠.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한 자들이 그런 자들인데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자신들을 은인으로 칭하지만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반세속적 가치입니다. 반세속적 가치로 성경 보시면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넘어가 보세요. 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2장 넘어가세요. 26절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없는 것 같으니까 22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식탁에 딱 앉았을 때 누가 수저를 놓죠? 그 테이블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수저 놓지 않습니까? 그죠? 물컵도 따르고, 그죠? 연장자. 그래서 연장자.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큰 자, 연장자 그런 뜻이에요. 지위가 높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한국 사회는 연장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유교 사회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유교 사회, 우리나라는 유교. 완전 유교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유교. 연장자, 지휘자, 지위가 높은 자는 젊은 자와 같이 하라는 것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젊은 자와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다스리는 자는 애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희는 섬기는 자와 같이 하라. 이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한다. 구분되어야 한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길이 다르고 삶이 달라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 태어난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나예요. 내가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집하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자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말하는 것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못 박았다.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 가치, 경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직장 다녔는데 뭐 어떻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떻고, 세상의 뭐 질서가 어떻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일 그가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그가 일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큰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식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가치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무엇으로 여러분 대체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아 그래? 내가 연장자고 내가 큰 자야? 그러면 젊은 자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둘이 딱 만났을 때 항상 우리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인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인사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것이 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높은 교회예요. 섬기는 교회가. 섬기는 성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실제로 예수님은요,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해서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그들을 가르쳐서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발 씻는 거 나오니까 맨날 발을 씻겨주는 것만이 섬기는 거다?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오직 진리 안에서 진력하는 그의 삶이 섬기는 삶이었고,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또 할렐루야도 마찬가지고, 이 삶의 방향성이 변화돼야 교회가 부흥돼요.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목에 힘주고 막 야단치고 이게 장로 역할이 아니에요. 장로 역할은 뭡니까?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권사의 역할은 내가 권사인데 이게 권사 역할이에요. 권사는 뭡니까? 내려가서 섬기는 게 권사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연장자와 높은 자가 그리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를 섬겨 나갈 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와동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새로운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로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바꿔줄 수 있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꿔줄 수 있어요? 아니죠. 누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야 합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제자들을 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자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예수님.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과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과 관계없이 우리는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3층이거든요. 교회가 3층인데 3층에서 주보 나눠줬어요. 주보.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장로였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에서 주차 관리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위치와 역할과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 귀한 것으로 여기고 묵묵히 주의를 감당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세상이 아니라 비록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 묵묵히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와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와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